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서로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찬양을 좀 잘하면 부를 수 있겠지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를 향하신 복으로 은혜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난주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각 다른 이들의 일을 돌봐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는 결코 서로를 돌볼 수가 없죠. 하나만 됐다고 우리는 돌볼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죠? 각각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퀴즈로 하나 내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맞춰보세요. 한국 사람이 3명 모이면 무엇을 세운다. 여기에 무엇, 뭘까요? 한국 사람이 3명 모이면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얼마 후에 3개로 갈라진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됨의 문제는 비단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교회가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으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분열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너무 달라요. 때때로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에서 나온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갈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동호회를 보세요. 산악 등산 동호회, 그리고 볼링 동호회,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곳에서 자란, 아니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이유가 뭘까요? 등산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볼링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존재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 우리로 하나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은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권면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를 했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르침, 서로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귐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친교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고 인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네 가지 기능이 뭐죠?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가르침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구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고 서로 피차 교제의 일들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제자 훈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 공부가 일어나죠. 그리고 목장으로 또 구역으로 함께 교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그 형제를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해야 할 네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던 빌립보 교회도 이미 말씀드렸죠. 그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2절, 믿음 안에서 두 자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수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쯤 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거에 존재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포합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다, 같은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도 어제는 이런 말을 하고 오늘은 또 다른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단 한 단어로 정의해 드립니다. 공감. 우리는 공감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견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프면 부모인 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네가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옷 얇게 입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감기 걸린다고. 아유, 꼬시네. 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간호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대신해서 아프면 안 됩니까? 바로 이 마음이 공감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 딸이 슬프면 야,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슬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 슬픔이 내 슬픔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두 딸이 아플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신 차라리 아팠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인 형제나 자매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해. 정신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라고 말합니다. 낙심에 있으면 의지가 그렇게 약하니까 문제지. 나 때는 말이야,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말이야, 나는 더 힘들게 지냈어. 뭘 그걸 가지고 힘들어해?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데, 내가 낙심이 됐는데, 내가 아픈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야, 마음이 아프시겠죠, 더. 왜 그럴까요? 나는 위로한다고, 나는 도와준다고 한 말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아파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슬프게 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깨지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공감 능력. 우리 안에 이런 공감 능력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내 마음에 꽂히는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공감 능력이 없으면 화가 나게 되고 그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요. 이해되지 않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아, 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상황이 나보다 더 힘들기에 내가 이 사람을 더 감싸 안아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감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야곱의 친구들처럼 뭐라고 말하죠?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죠. 야곱이 아니라 욥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나보다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를 이렇게 달죠. 아무 일에든지 모든 상황에서라는 말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원어의 그 뜻을 보면 경쟁하는 거예요. 뭘까요? 시기와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족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못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함께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가 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다 누구의 짐이 됩니까? 나의 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허영은 뭐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 내가 모든 일을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 속 안에서 화가 차서 갈등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항상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을 높게 여기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떨 때 그렇죠? 공감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 각각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남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이미 사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상처가 뭐예요? 왜 나만 그래야 돼? 하나님,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왜 저만 맨날 손해보고 저만 맨날 욕먹고 나도 내 입장에서 반론할 말이 많은데 왜 나만 희생해야만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낮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을 바로 내가 해야 돼요. 당신이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직분자분들, 어린 우리 아이들 있죠?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왜 애들이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번 먼저 가서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녕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니까 저절로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아이들의 입술에도 나옵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만 아니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우리가 때로는 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참,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래서 더 먼저 가고 인사를 해야겠구나. 손을 꼭 잡고 아니면 안아주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보니까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귀히 여길 수 있다면 어찌 내가 존귀히 여김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결은 뭐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공감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공감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것은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2시간에 한 번씩 끼어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배고플 때마다 앙앙 웁니다. 엄마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죠? 전에는 사탕을 내가 다 소유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줍니다. 나한테 사탕이 2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하나를 주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뭘 깨달아요? 내가 베푼 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이 나에게 존귀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손편지를 쓰고 그리고 선물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보고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김 받을 만한 건덕지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지. 말하는 것은 맨날 상처되는 말을 하고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아주 독불장군이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존귀 여길 수 있겠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유명한 시죠?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 시에서 나태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금 나태주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내가 존귀하게 여길 법한 껌덕지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도 계속 공감의 마음으로 또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보다가 보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 나쁜 것이 처음엔 보이겠지만 이 사람의 강점과 좋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들풀 뭐가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들풀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고 또 우리를 들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사랑할 법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하시고 또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시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쁜 꽃, 사랑스러운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선행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뭐죠? 공감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두 번째, 서로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될 게 있죠.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 일에도 우리는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나 중심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아름다운 꽃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를 보면 되죠. 신앙이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나 자신만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성숙한 분들은 뭐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지라도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공감 능력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의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섬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 한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의 특징이 뭐죠? 한 주만 지나면 말씀을 까먹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이 세 가지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마음은 뭐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서로에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공감의 마음.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낮은 자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공감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sympathetic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sympatheo라고 말합니다. 이 sympatheo, 함께라는 의미의 some과 경험 내지 공감의 의미가 있는 파테오라는 말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은 뭐예요? 함께 겪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테오에 n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엔파테오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채울하시며 공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신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는데 너네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공감, 최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공감이요, 채울과 낮아지심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사탕을 받았고 그것이 고마워서 손편지를 쓰고 또 다른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초기 중기에는 흥황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나고 5명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이 수도원이 문을 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곳에 한 선지자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장은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선지자님, 우리 수도원이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저에게 들리는데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한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부터 서로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원장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의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다른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형제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 형제는 다른 젊은 형제를 예수님처럼 존귀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던 가운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하룻밤을 잠을 자고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여행객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 기도원은 참 따뜻하다. 그리고 5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6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 수도원은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공감이 되어야지. 얘기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도원이 무너지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에 나는 풀꽃도 보다 보면 예뻐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그 사람을 주시하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그제서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성경에 능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나보다 연장자여서 경험이 많은 그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나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제가 강조하는 거, 뭔가 예수님처럼, 자꾸 찾다 보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돼야겠죠.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도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종화하신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감히 예수님이시라면 그 정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물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릴 제물입니다. 멀리 여행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들을 사게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관습이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옆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다 보면 사랑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저의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얘기하라면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이 더 커 보인다니까. 다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고 채울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나 좀 돌아봐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돌아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